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의 발판 든든히 세워야 되겠죠. 우리 신앙 발판에 있어서 믿음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딱 붙들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 성경 66권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되냐?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얻으라는 거냐?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핵심이죠. 여기에 뿌리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알게 하셨냐면 수양, 이 수양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죠. 그죠?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고 갔더니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준비된 수양은 누구를 예표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언약을 같이 붙든 현장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요셉 이후로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이게 큰 우리가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잊어버리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뭡니까? 수양을 잡을 때 그 피로 문설줄 발라라. 성격대로 발랐겠죠. 찍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주 예술가처럼 칠한 사람도 있을 것이죠. 뭐 대충 바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희생제사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자들마다 모든 애굽의 노예된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번엔 포로로 가요. 강대국들이 쳐들어옵니다. 포로가 돼버려요. 포로 속에서 엄청 고통한 삶을 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열심히 살아라 막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또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을 계속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말하지 않고 다른 걸로 재밌게 다양하게 아주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속국으로 가요. 로마에 속국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저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되고 나서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 어떻습니까? 중세교회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면죄부 파는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중간에 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잘하면 그게 이제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 근데 못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마틴 루터가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지 않냐. 행위가 아닌지 않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냐. 그런데요 또 잊어먹어요.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전 세계 교회가 무너져갑니다. 왜 무너져갑니까? 그리스도 이 당위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 속에 부르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음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이 복음의 뿌리는 내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렘넌트 키워라. 237개 나라로 렘넌트 키워라.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잊어버리지 말고 구원받고 거기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땐 괘씸하지. 이래서 잊어먹고 저래서 잊어먹고 자꾸 딴 길로 가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잊지 말고 복음만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없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 쓰여져 있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왜 옵니까? 영적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이라 함은 잠언서에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망하는 거라. 이제 우리나라 하나님의 손에 딱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있었죠. 이제 총선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겠죠. 해석들이 나오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나오겠죠. 우리는요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겐요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요 이 땅에 왜 재앙이 오는가 알고 재앙막을 준비해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엄청 시달려 합니다. 곳곳에서 시달린다니까요.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못 보고 계실 뿐이에요. 현장에 영적 문제로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 숨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사단의 계계, 여러분 성경 이 땅 모든 책 중에서 사단의 계계를 밝힌 유일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전부 귀신을 숭배하는 걸 써놨지 사단이 어떤 존재고 어떤 짓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써놓은 책은요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계계를 깨트리실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마귀의 계계와 모든 통치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얼마나 많이 읽어도 잊어버린다니까. 또 일로 이상하게 간다니까요. 13절부터 15절에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자꾸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개탄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부터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휴, 제가 지금 눈이 퉁퉁 부었는데 어제 애들이 늦게 자가지고 저도 1시 반에 잤는데 아이 제가요 자면서요 뭐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뭐지? 귀신은 절대 아니고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뭐지? 몸이 계속 가려워. 설마 하다가 깼어요. 깼더니 제가요 목이 3군데가 물린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나타났어. 저는 귀신은 안 무섭더라고. 귀신이 나타나도 안 무섭더라고. 근데 모기는 정말 무서워. 너무 싫고 제 단잠을 완전 방해하는 거지. 그래 봤더니 모기가 이제 돌아다니는데 몇 마리가 벌써 저를 뜯어먹고 벽에 붙어 있는 거야. 열 받아가지고 다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메시지 보다가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뭐 하다가 그러다가 잠들었어. 잠들고 놀래가지고 또 일어났어. 보니까 딱 일어나니까 새벽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일어났어. 아이 부랴부랴 이건 또 나오는 거지. 다행히 하나님이 마음에 또 생각에 새벽 예배 시간을 알 수 있는 체질을 만드셨나 봐. 시간표 되니까 깨어나는 거지. 아 근데요 어제 모기랑 전쟁하고 났는데 와 속이 시원한 거예요. 다 잡았고 나니까. 여러분 현장의 사단의 계계를 다 잡아버리면 얼마나 속 시원한지 압니까? 오늘도 사단의 계계가 완전히 다 아시고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아침부터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건의 해답을 성경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 만났을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향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를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66권으로 딱 받아서 가지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권씩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권씩 있는 것만 보고 그때도 구원받는데 온전하였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서신서 한 권을 통하여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 복음 한 권에 모든 지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 66권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 맨날 갖고 다니는데 왜 성경적 응답을 못 받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각인뿌리 체질 잘못 각인뿌리 체질 낸 것에 계속 놓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를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뭡니까? 전도예요.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오늘도 숨겨둔 제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의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제자 삼으라 하셨죠. 이 응답을 받는 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전도가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나의 것. 그냥
나는 전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죠? 한 인생이 복음으로 자립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도가 나의 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응답 따라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계속되어지는 거고 연속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일치되어집니다. 뭐가 일치되냐? 강단의 말씀과 나와 현장이 딱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따라가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거리를 유지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전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석을 무엇으로 하셔야 되냐? 복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석을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보는 눈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모든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실들 있잖아요. 그걸요, 기도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복음으로 보라는 건 뭡니까? 복음으로 해석하라는 건 뭡니까? 그 인생이 복음이 없이 살아온 인생으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괴롭힌 게 사실이겠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링컨은 무슨 어떤 말씀을 가지고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모든 여자나 남자나 전부 다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썬다식은요, 죽으려고 철길 위에 누워 있었다가 날라온 그 종이 한 장에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로 변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죽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부딪혀 온 거라.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전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인생에 부딪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오늘 하루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발판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경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이라고 오늘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재앙, 영적 문제, 사단의 계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답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